우리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대교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죠. 아무리 큰 왕위의 자리에 올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암이라는 이 인물은 왕이 된 지 3년을 왕 노릇하고 그만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왕의 자리를 3년밖에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왕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고 왕들은 범죄의 사실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르호보암이 참으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의 죄를 짓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도 역시 3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다가 그만 왕위를 내려오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3년이라는 세월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깊숙이 우상의 죄가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비암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왕의 그 우상의 죄를 벗지 못하고 그 죄를 덧씌우는 그런 죄를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참 죄가 뭔지 여러분,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 범죄 사실은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을 오늘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짧은 제2 시간에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왜 짧은 시간에 그렇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내려와야만 했을까? 그리고 고작 3년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통치 기간이 짧았는가라는 것은 성경 역사에 특별히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추측하면 안 되지만은 추측하건대 이 아비암이라는 왕도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러한 죄를 쫓아서 그렇게 맹렬히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죄를 쫓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다윗 왕은 그 왕의 온전함을 쫓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기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죄에서 떠난 삶, 여호와 앞에서 왜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삶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아비암이라는 이 인물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세우실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왕의 제2 시절에 그 부친 르호보암의 죄의 문제를 넘어서 그 아버지의 죄를 도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그에 대한 평가. 오늘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그 첫째가 무엇이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은 그 아들 아비암에게 나라를 치리하는 왕도와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법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에게 마땅히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제2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은 한국과 통치하는데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단임제지만은 보통 5년을 하잖아요. 5년. 잘하네 못하네 해도 5년은 합니다. 사람들이 막 강화문에 몰려들어서 막 촛불을 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현재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죠. 그 대통령도 5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불행한 거죠. 오늘 본문의 유다 나라의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들인 아비암이라는 이 왕이 올라서 3년 동안밖에 왕위를 지내지 못했다. 이것은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3년 동안밖에 왕위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당시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나 그 이전의 믿음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바람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들마다 다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양으로? 기름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비암이라는 그 유다 나라의 그 임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면전에서 얼마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올 그러한 제목이라는 사실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비암의 죄가 중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약속을 통해서 등불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처럼 유다 나라의 그런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을 그런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리고 그 죄에서 기다렸던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 나라에, 너희 가문에 등불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왕국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주 대가 끊겼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250년 기간에 여러분 9 왕조가 교체가 됐어요. 250년 기간에 9명이라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치하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그런 왕조는 400년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무사하게 남왕국 왕들은 비교적 무사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너의 가문에 너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이건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그 밑에 모든 그 유다 나라의 그런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유다뿐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더했죠. 2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무려 9명이라는 왕들이 교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멸문지화 시킨 그런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은요, 우리아의 아내와 어떤 그런 불륜관계 빼놓고는 그 다윗 왕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이기도 하죠. 물론 사람마다 여러분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한 가지 빼놓고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너희 가문에 등불이 끊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250년 동안에 아합이라는 왕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또 세워지고 이런 왕조를 이루었다라면 남유다는 400년 동안에 다윗의 혈통이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다윗 왕을 넘어서 그 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왜 등불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등불을 주신 이유가 또 무엇이고 등불을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 대대 가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손들에게 왕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조선은 이시의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2조 500년 시대에 여러분 어디 이시입니까? 전주 이시예요? 어디 이시예요? 그 이시만이 왕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김씨가 나는 왕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반역이고 역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유대 나라 여러분 400년 동안에 이 다윗의 가문이 끝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가문에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다윗 왕을 넘어서서 그 후대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다윗으로부터 3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유다의 하나님의 자비의 후광이 지속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건 한 가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약속 가운데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참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 이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뭐 다짐하고 새해 벽부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약속들이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약속을 그렇게 끝내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하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비해서 우리 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당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우상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지만은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명령과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우상의 죄에 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깨닫고 약속을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지구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3년 동안의 그의 행적이 그 아비의 죄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의 제의 기간 동안 있었으면서 그가 행한 행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아비 르호보암의 우상의 죄를 더 치우고 덧입고 더 맹렬히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그런 권력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고 삽니까? 어떤 영향력 하에 여러분들이 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도 첨예하게 참여하게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믿음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 막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만 더 중히 짓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3년을 다스렸던 30년을 다스렸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 3년을 나라를 다스려도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답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답게 그렇게 세워나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그의 몫이었던 거죠. 아비암의 왕의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라를 나라답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상에 찌든 그런 나라로 멸망의 길로 가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교체한 거야. 세대를 교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울의 제1한강교를 가면요, 용산에서 넘어와던 이쪽에 그런 노량진 쪽에서 넘어와던 제1한강교 중간쯤 딱 가면 거기는 강제구 수령이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월남 파병 때 이제 월남 파병을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강제구 수령이 이끄는 부하들이 그 연수로 던진 수리탄이 잘못 던져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제구 수령은 얼른 떨어진 수리탄에 자기 몸도 그렇게 덮고 많은 부하를 살려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 좌우명이 뭔가 봤더니 짧고 붉게 살차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아니고 꼭 적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봅니다.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거기에 가봤으니까 또 지금도 그 동상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40년 전 제가 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깊이가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가짐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가며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마땅한 방법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꼭 오래 산다고 해서 제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뭐 인생을 너무 짧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된 삶을 사냐? 오늘 아비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그 첫 번째 죄를 그렇게 열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 우리가 얼마를 살았던 간에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세월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세월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삶의 넓이가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우리 모든 시간적인 그러한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국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짐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비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딱 한 줄로 평가를 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인가? 아비함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그런 평가. 그 평가와 더불어서 그는 3년 동안밖에 남유다를 통치하지 못했고 그 왕위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은 모든 우리가 세월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월의 넓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월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평가. 아비함의 남이라는 그 남유다의 그 왕의 평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이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나 이 사이에는 오늘 8절, 7절, 8절에 보니까 참 기념비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 제의 기간 동안에 평화를 구축하고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오늘날 남북이 3파선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과 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참 서글픔을 금치 못하죠. 평화를 누리고 서로 한 백성이 왔다 갔다 왕래도 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베델의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맹렬히 섬기는 그러한 그릇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의 역대기는 늘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남유다의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는 모두가 다 남유다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미화시키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금 조금 비평적인 그런 나라로 그렇게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비암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이 이 평가가 편견입니까? 편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결정, 이 결정은 결코 편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역사의 중심이 남유다로 쓰여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평가는 그 누구도 여러분 재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는 왜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그는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평가. 그 평가는 후대의 역사가들이 후대의 백성들이 그 평가를 왜곡할 수도 없고 또 고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은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3년 동안 제의하는 동안에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한 것은 우상을 범했다는 얘기죠. 우상을 맹렬히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그 우상을 맹렬히 섬긴 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다시 다윗의 신앙의 업적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개돼요. 그나마 그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다윗 왕가의 등불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400년 동안 그 다윗의 혈통이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등불커녕 그 나라가 멸문지화에 와 있을 때 무려 250년 동안에 왕이 9번씩이나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 것은 전적인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어떤 성공 스토리보다 더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큼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 스토리로 그 아름다움을 더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해지기를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그 성공 스토리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지, 또한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갑니다. 교체돼서 나오는 선수는 분명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 감독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가 뛰어주질 않았거나 그래서 선수가 교체가 되는 거죠. 또 선수로 교체되어서 들어가는 이 선수는 감독의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들어가보던 지금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되지 않았던 이 문제를 내가 좀 들어가서 해결하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르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축구판의 선수가 교체된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 세대를 거두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르보암 대신 선수 교체를 통해서 아비암이라는 그 아들을 보내주고 선수로다가 그 경기장에 들어보냈지만은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그 여정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는 우리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옵니다.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지만 이 아비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